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주변에는 큰 나라도 있었지만 암몬 같은 작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작은 나라 암몬의 왕이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한운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혼란기이죠. 보통 이런 경우 암몬 같은 약소국의 주변 나라들은 이 선왕이 죽은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몬과 인접한 이스라엘도 이런 기회를 틈타 암몬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몬을 침공하지 않고 도리어 조문단을 파견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버지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된 한운과도 우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한운의 신하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암몬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한운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조문단의 얼굴에서 반쪽만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치욕을 주는 거죠. 또 그 하의 아랫부분도 잘라서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낭패를 불러온 것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 또는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선행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호의에 전쟁으로 응한 한운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해보셨나요? 나의 선의에 감사는커녕 그것을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것들입니다. 이런 때에 드는 생각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남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의 선의에 선의로 갚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선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다윗이 선의를 베풀었을 때에 한운은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의를 좋게 보시고 한운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으로 다윗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선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의를 항상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고환율 등 여러 악재를 풀어야 하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소서. 대통령과 정부,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다툼을 그치고 약자 돌봄과 민생에 집중하는 데 협력하게 하소서.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끊어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주변을 돌보고 아끼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낙심치 말라.